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머리를 들어주심으로 풀려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풀려나는 은혜가 있으려면 첫째,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다. 오늘로써 길었던 예레미야서 큐티가 끝이 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유다의 주요 인사들이 사로잡혀 처형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기록되지요. 여기에는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가 포함되었어요. 군지휘관부터 평민까지 성한 사람들도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27절에 보니 이들이 사로잡혀 간 곳은 하마 땅 리블라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시리아에 속하는 지역으로 바벨론의 최전방이 아닌 후방 사령부 역할을 하던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지요. 그리고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여러 고위 관리가 모두 이 리블라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바벨론 이전에는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 여호아하스 왕이 폐위되기도 했습니다. 리블라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 예루살렘 밖에서 이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장소이자 언약을 저버린 결과가 드러나는 무대였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리블라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죠. 리블라는 비옥한이라는 뜻입니다. 비옥하게 잘 살려고 한 결과 비옥한 땅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행복을 쫓아 살면 그 행복이 나를 심판하고 거룩을 위해 살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28절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수가 나옵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라고 해요. 제7년은 BC 597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죠. 여호야긴 왕은 훗날 구속사의 계보에 오르게 되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마른 뼈 환상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환상을 예언하며 회복을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끝까지 망하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옥한 삶을 꿈꾸다 비옥한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음을 아나요? 행복이 아닌 거룩을 위해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풀려나는 은혜가 있으려면 둘째, 잘 갇혀 있어야 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약 25년이 지난 BC 561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상 예레미야의 클라이맥스입니다. 31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고 해요. 여호야긴 왕은 18살 어린 나이에 석 달간 통치한 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리고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그러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그의 아들 에윌므로닥이 즉위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윌므로닥 왕이 즉위하자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32절에 보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라고 해요. 머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명예를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머리가 들리고 왕들의 자리보다 높아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여호야긴 왕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바벨론 왕이 공격할 당시에 다른 왕들과 달리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도록 자기 처자식과 친족들을 데리고 항복한 일과 37년 동안 잘 갇혀 지낸 일밖에 없어요. 물론 여호야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포로가 된 것은 아니었겠죠.
그럴지라도 그 예언대로 포로로 잘 잡혀가고 또 하나님의 때까지 잘 갇혀 있으니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들어 높이시고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신 것입니다. 저 역시 바벨론 같은 시집살이 가운데서 제 욕심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3년 동안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로 걸레질하며 시댁과 남편에게 잘 갇혀 있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높이셔서 남편과 시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이유가 말씀으로 해석되면 어디든 잘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야기는 포로로 잘 끌려가고 잘 갇혀 있으므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찬란히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라고 해요. 여기서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갇힌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낳고의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머리를 드시며 높이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나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 쓰고 있지는 않나요? 잘 갇혀 지내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경험이 있나요? 고난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만과 피해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나 온전한 회개로 가정을 섬기길 기도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결혼 전에 남편은 교회 반주자로 봉사하던 저를 따라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그 때문에 저희 부부는 자주 다투었죠. 저는 비록 남편과 불화해도 딸만큼은 잘 키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25절에서 바벨론에 함락된 예루살렘 성처럼 저의 이런 확신이 처참히 무너지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결혼한 딸이 얼마 못 가 남편과 헤어지게 된 거예요. 애지중지 공들여 키운 외동딸이 이혼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알코올에 중독된 남편을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합의해 주기는커녕 술도 끊지 않았죠. 그러니 저는 유다 백성처럼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낙마 사고로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억지로 술을 끊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저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건강하던 손자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삶과 죽음을 오가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저와 가족이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현재 손자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남편과 손자의 수고로 온전히 회개함으로 피해의식과 교만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남편을 비방하기 전에 말씀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미안해요라는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입니다. 33절 34절에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고해요. 여호야긴 왕이 죄수의 신분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질 그 즈음 하나님은 끌려가던 환경을 풀어주십니다. 그의 자리를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시며 입고 먹고 쓸 것을 평생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예레미야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깊은 절망과 포로의 삶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망하는 사건 앞에서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 애쓰는 저희입니다.
리블라에 이르러 제사장과 군지휘관, 평민까지 다 죽임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음에도 여전히 내가 옳도다를 부르짖는 모습도 있습니다. 결국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서야 말씀이 기억나는 우둔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37년을 갇혀 있었던 여호야긴 왕처럼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 할 때 잘 사로잡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잘 갇혀 지내다가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를 목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속사의 계보에 우리 모두가 찬란하게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